강사 소개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워낙 유명해서 소개할 게 없는 모양이죠. 예, 제가 20살 때에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첫날 첫 집회 저녁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11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직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일어나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을 향해 가지고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부흥회 안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흥 강사가 되면 설교는 59분을 해야 되겠다. 절대로 1시간 넘기는 설교는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4년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59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 설교가 있는데요. 다 연결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개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집회가 되는데 마지막 집회 주제는 가정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다 앉아주시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함께 자녀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서 며칠 전에 말하지 않으면 스케줄을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틀 남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바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셔오셔서 함께 가족별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혼자 계시는 분은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혼자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는요, 제가 구약 교수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주하시는 분 부탁드릴게요. 저게 축도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후주를 시작해 주세요. 어떤 교회는 내가 축도했는데 왜 오늘 목사님 축도 안 하시지 그러는데 축도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축도다 싶으면은 눈치를 봐서 아멘 하시고 후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성인데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약속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삶에서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지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는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예요. 살어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주권자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우리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살아남아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30대 초의 남자 전도사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아주 조그만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탤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역지에서 오해를 받아서 강제 퇴직도 되었습니다. 늘 가까이 지내던 똑똑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온 전화는 보통 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선생님에게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알아요. 그런데 이미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말도 없었고, 워낙 모태신앙인이고 목회자 자녀고 본인도 전도사고 공부도 잘했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선생이라고 해서 그냥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예언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전화를 끊지 않으면 그 친구도 전화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그게 거기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한 생명을 건졌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렇다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럼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힘을 주면 쉼표가 됩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절망 앞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 앞에 섰던 한 신앙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느낌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한 선배죠. 바로 욥이란 사람을 오늘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어떤 힘든 일들은요,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실수하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도 고난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의 메시지는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고 충만한 가정을 이룬 사람, 바로 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란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의인이면서도 그리고 거부였다라는 거죠. 욥기 1장 8절을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적대자로 행동하는 것,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허물들을, 숨겨진 잘못들을 들춰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좀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사탄은 사탄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광야에 사탄에게 가셔서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신약 사탄입니다. 신약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예수님까지도 대적하는, 요게 신약 사탄입니다. 그러게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네.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사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남의 허물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요 봐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봐도 털 게 없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탄 특기 발동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특기 나왔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조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와 약간 벗어났을 때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요거 계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탄이 푹 찔른 거예요. 하나님, 욥도 인간이에요. 인간들은요 계산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푹 찔른 거예요. 그래,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러니?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주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요 1장 10절에 그 동그라미 해주시고 집 동그라미 해주시고 소유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 둘레와 욥의 집 둘레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내가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어. 그게 어때서?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욥에 취어진 삼중 울타리, 여러분 삼중 울타리는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벌어집니다. 바깥쪽 울타리가 벗어집니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은 그 사단의 도발에 대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까닭 없이, 내가 너를 품듯이 너 또한 나를 까닭 없이 경건한 사람임을 입증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울타리 벗기기 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타리가 곧어지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먼저 욥기 1장 15절을 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들은 남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재산 그것들을 빼앗았어요. 그것들은 1장 14절에 보니까 소떼와 나귀떼입니다. 소떼가 500결이에요. 500결이는 1000마리를 말합니다. 소떼 1000마리를 잃었습니다. 나귀 500마리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잃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욥의 양이 7,000마리예요. 7,000마리 양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져서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상인이에요. 착한 상인들이 도적들을 돌변해가지고 그동안 남아있었던 마지막 재산 낙타를 모두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욥의 재산은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울타리 하나 걷어진 결과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지요. 2번째 울타리 거두어집니다.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욥의 인적 소유물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가 7남 3녀입니다.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이 거친 들은 동쪽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동쪽 바람과 서쪽 바람은 달라요.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은 유다 광야에서도 오는데 동쪽 바람은 이것은 말리는 바람이고 동쪽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 내 기둥을 쳤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이게 2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진 결과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허락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욥은 또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4명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욥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보았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 모든 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한순간에 폭망한 것은 자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당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친구의 이 조언에 대해서 욥은 화가 났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게 더 괴로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제는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늘의 지혜를 만나야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욥기 42장 7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42장을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내는 거죠. 7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안 틀렸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개근하라 그래놓고 내일부터 안 나올까 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뿌려야 거두죠. 심어야 거두죠. 맞죠? 그렇죠? 인과응보라는 그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면 적용한 게 잘못됐어요. 욥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만 욥의 지금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집은 연대보증이 돼 있었는데 집까지 날리게 됐어요. 이제 며칠 이내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교회도 못 갈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왔어요. 엉엉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을 위로해 주면서 가까스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스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방 따라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그날 신방은 꽝이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둘러서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서로 눈물을 섞어주는 슬픔의 공명,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어려움을 딛고 설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충고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멋진 설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것만 공감해 주는 겁니다. 당신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조심성과 그런 신중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신비 앞에서 우린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예,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몽땅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욥기 1장입니다.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이런 건가요?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 특히 겉옷을 찢는 거는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겉옷을 찢어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찢겨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가던 길을 멈추고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오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욥이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7남 3녀 자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이 순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오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런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왔을까? 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경험한 사건을 시간대로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욥의 경험이 있고 욥기 저자가 현재의 순서로 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욥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엮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1, 2장하고 42장만 읽으면 안 돼요. 3장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욥기 3장의 모습을 볼게요. 욥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멸망하였다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다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만들지 말든지 그날 밤 생명을 걷어가든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3장 1절로 3절의 욥은요 1, 2장의 욥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1, 2장의 욥은요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요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수용합니다. 3장의 욥은 반항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참지 못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내면에 함께 있습니다. 1, 2장의 욥은 욥의 이성적 반응을 보여준 거고 3장의 욥은 욥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요 이성과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요 먼저 이성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감정적인 고백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7남 3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은요 아마도 이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난 날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내가 망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어떤 돈인데 평생 모았던 그 돈을 어떻게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그것도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7남 3녀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 데려가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많은 날을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절망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물질로 인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 문제가 떠오르면서 다시 마음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요,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요 야훼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떼 같은 자녀 10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한 명 한 명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지 않았을까요? 그 첫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우리 아내가,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 엄마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첫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또 둘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많은 시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가슴에 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짠 인생 시간표에 따르면 자식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고 물질을 놓고 내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된 거예요. 인생은 내가 짠 시간표대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계획과는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태어날 때 자녀도 없었고 갈 때 자녀 데려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뒤바뀌었어. 내가 짠 시간표랑 너무나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작동된 것은 아닌가, 이런 깨달음에 오게 됩니다. 이 순간에 욥은 더 경건해집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곪은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곪은 부분에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보통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내면의 상처를 밖으로 토해내야 됐습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가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설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기도, 그게 토설 기도예요. 시편 32편 3절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저기 토설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바꿨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될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여진다 라는 말이죠.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하라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 라는 말입니다. 이게 샤파크 기도라 그래요. 샤파크 기도,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기도, 이게 샤파크 기도입니다. 한나가 자녀 없어서 가슴을 쥐어 짜듯이 했던 기도, 엘리 제사장 앞에서 했던 기도, 그게 샤파크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통하다라는 말이 샤파크예요. 이 흐리진 마음, 이 샤파크 기도한 겁니다. 내 안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뿌리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이 토설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막았어요.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술 먹고 오면 안 돼. 제정신으로 기도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내가 술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원망하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토설 기도예요.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감정이 동원돼야 돼요. 남의 눈치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쌓이는 것은요, 이것은 골병이 돼요. 그때 이건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 토설하는 광경, 토설하는 기도를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면하십니다. 아마도 욥은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사탄에게 야, 욥 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욥 꽝이요.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쳤어요.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종기란 말은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악창이라는 말은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한센병으로 오해했어요. 여러분, 한센병은 아니에요. 한센병은 기원 후 6세기 때 처음 발견한 병이에요. 그러게 신약에도 나온 나병도 한센병이 아닙니다. 그냥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온몸이 물러 터져가지고 이게 막 눌려서가지고 보기 다 흉측할 정도로, 만약에 접촉했다가는 전염될 정도로 그런 극심한 피부병, 이것이 온몸에 번진 겁니다. 그러게 일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쫓아냈어요. 불결하기도 하고 전염될까 봐. 그래서 욥기 3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욥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은 산송장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2장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마누라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욥의 아내 악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변호하려면 6분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설교가 65분이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때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요게 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멋진 고백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욥은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복, 내게 나쁜 것 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랬다고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바뀌었어요.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 믿음을 키운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인생도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 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쳐서 제가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이 한 3살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기침을 마구 하길래 우리는 아내랑 합의를 보고 큰딸이지, 강하게 키워야 돼, 기침 정도는 스스로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내버려뒀어요. 근데 매일매일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점점 깊어져. 우리가 봐도 이상해.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쩌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독일 병원은요,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 없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딸아이하고 딸 엄마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살림이 시작됐어요. 링거를 꽂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녀석이 독일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입덧 끝나고 나서 마구 먹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마구 먹는 거,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구한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독일에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 없는 것만 요구해서 겉으로는 미안한 척 했지만 속은 편했어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얘가 태어나서요, 얘가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입이 짧은 아이가 됐어요.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집어넣어야 돼? 하면서 엄마하고 매일매일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일주일 참았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녁에 퇴원하기로 돼 있는데, 일주일 동안 참았는데 태어나는 날 아침 8시에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 안 먹는다니까. 야, 먹어야 돼. 안 먹어. 그러다가 링거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 링거 꼽은 손에 링거에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 문을 잠궈버리고, 그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댑니다. 한 6분에서 8분을 팼대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 한참 패다 보니까 속이 뻥 뚫렸어. 그리고 손바닥도 아파. 그래가지고 중지했어요. 그리고 틀어막았던 입에서 손을 뺐어요. 그랬더니 3살짜리 여아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퇴원 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모진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 가지고 박사 논문을 했는데, 그땐 철학 가지고 팬 것 같진 않아요.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은데, 그 모진 매를 맞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조금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을 키질할 때 말이에요, 곡식을 좀 주목해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은 결국 날아갑니다. 그건 쭉정이에요. 그런데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요. 남아요. 알곡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와서 내 삶이 마구 흔들립니다. 이 마구 흔들리는 그 순간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이때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요, 가슴 보이면 알곡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요백에서 배웁니다. 고난의 순간 더 단단해져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예,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이 고난, 이 절망 속에서 내 인생 종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욥기를 몇 학기 박사과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욥기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보다 장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끝점을 당기는 거고, 고난의 끝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할 끝점이 늦춰지는 겁니다. 욥기 맨 마지막을 볼까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을 보니까요,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또한 재산도 갑절이나 늘었습니다. 욥이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재산 2배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욥기 42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딱 2배로 늘었습니다.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7남 3녀를 다시 주었어요. 물론 죽었던 7남 3녀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는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다른 7남 3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욥이 사는 날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러고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에요. 동굴과 터널은요,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동굴은요,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요,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분간이 안 돼요.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움츠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보통 때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해서 두려움 나머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셔요. 하나님은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십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도 잡아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고생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한 구절 잡아야 돼요. 지금 8년 9년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로 채택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붙잡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캄캄하지만 이를 악물고 터널의 중앙까지는 캄캄해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다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한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터널을 걷다가 중단하면 그것부터 바로 동굴로 변합니다.
앞에 있는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내가 멈추는 순간 동굴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동굴이 변하여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따라서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 요게 신앙인이에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폭망했다는 얘기 잊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정도 기억은 있으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분기별로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공납금을 제때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아무개 공납금 못 냈니? 예, 그럼 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그렇게 몇 명이 쫓겨났어요. 요즘에 그랬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우리 때는 인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가방을 싸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일찍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신방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던 그 참이었어요. 근데 원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우시니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냥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남 이녀인데 제가 장남인데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그 말씀을 너를 줄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하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접수하고 집에 가서 이제는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밤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셔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당신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둘이 싸우는데 말리다가 시간 다 보내요. 공납금에 공짜도 못 꺼냈는데 두 분이 열심히 싸우셔. 그럼 집에 있어봤자 짜증만 나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뛰쳐나옵니다. 엉엉 울고 뛰쳐나와요. 그러면 뛰쳐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지금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기어 들어가야 돼. 근데 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 전쟁인데.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요. 출석하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본당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좀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줬다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본당 안에 미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풀에 꺾여서 그냥 자요.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은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같이 앉아 있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다 끝나면 불도 끄더라고요. 불을 끄고 마저 기도하다가 가래요. 그러면 어제 하던 거 마저 합니다.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어젯밤하고는 달라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요.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 훗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고통을 이겨낸 일들로도 가득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을 극복한 일로도 가득해요. 왜 나만 고난 받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 이후를 바라보며 팔을 걷어 붙일 것입니까?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29살 때 미국 상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었어요. 13개월밖에 안 된 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바이든 아빠가 아들 바이든에게 만화 2컷을 보냈어요. 미국 유명 작가인 닉 브라운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인데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이킹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킹이 배를 몰고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벼락을 맞았고 벼락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좌초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바이든은 하늘을 향해 신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태평양에 이 대서양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배입니까? Why me?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고난 속에서 다 살아가는데 Why me? Why not?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살고 있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비극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옵니다. 비극의 원인 모를 수도 있어요. 욥도 비극의 원인 몰라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 인간인 욥은 몰라요. 그러게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그가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까닭없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 이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비극의 원인 모를 수도 있어요. 해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헤매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 속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버티는 힘이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묵묵히 버티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감사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요, 고난 반드시 와요. 크고 작은 고난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오지 말라고 비겁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욥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영성, 고난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오고요, 제 실수와 무지로 인해 고난도 옵니다. 우린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 앞에 우리가 더 경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 이유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고 고통의 터널을 뿌립니다.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며 고통을 감당해내는 그 인내시기도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고난의 영성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난 속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토해내며 소설하며 기도합니다. 샤파크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다 담아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토하며 하나님께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실망을 낙담하며 절망하는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불만의 자아와 의심의 자아를 몰아내고 믿음의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 확신의 자를 붙잡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하나님께 남아서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남아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해할 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의 왼손은 아픈 부위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혹은 생각나는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왼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름으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와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